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답을 찾아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미가서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죠.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인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부자들을 아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몹시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꾸짖은 부자들은 의롭지 않게 부를 착취한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부를 이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책망하고 가난한 자들하고 어울리며 지내기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를 쓸 때 아주 매우 흥미롭게 썼습니다. 다른 선지자들하고 좀 다른 방식에서 글을 썼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법정에서 하듯이 썼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다시 말씀이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그리고 원고는 하나님,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인해서 손해보시는 원고 하나님, 그리고 배심원들이 있는데 배심원들은 누구냐면 역사의 증인들인 산들과 땅, 산들과 땅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다 보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고. 그리고 미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신한 변호사예요. 요 상태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요 상태를 놓고 글을 봐야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재판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장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아첨을 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고 있다. 또 속이고 그 사람들을 빼앗고 아주 그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나쁜 죄를 졌어요. 또 이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똑같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있든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항상 가식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죄를 졌냐면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늘 겉을 포장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재판장이 서게 된 거예요. 여기서 미가가 이제 하나님을 대변해서 변호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틈만 나면 배반하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너희들을 돕고 계신데 너희들은 무엇이 못마땅해서 이렇게 관여하면 하나님을 아프게 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 너희의 모든 죄들이 사해지는 줄 알지만 진실됨이 없는 예배에서는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 그래서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너희의 모든 죄를 예배라는 이름 아래 감추고 살고 있었다. 아니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힘들고 괴롭히는 것이 있느냐? 있으면 말들 해봐라.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백성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뜨끔한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고 그 사람들 죄를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받는 삶이라는 것. 그 구원을 잃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지 않는 삶이 더 맞아요. 그렇게 배반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께 도저히 안 되겠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갖고 많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것을 또 잊어버리고 또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인간들이? 왜 그럴까?
한국에서 대형 빌딩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또 간증을 하셨는데, 엘리베이터 그 밑에 닫힘이라는 버튼 밑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15초 후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15초만 기다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초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니까 닫힌 버튼을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5초를 기다리지 않고 닫힌 버튼을 이렇게 누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닫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1년에 수억 원의 전기료가 나온다. 그 한 가지. 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을까? 왜 그냥 눌러버릴까? 15초 기다리지 않고 눌러버릴까? 공짜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인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그 저지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내야 되는가? 전기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공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그 대가의 깊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내가 희생한 대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깊게 생각하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부에는 그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냐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는 겁니다. 딱 그거 한 가지예요.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제발 내가 준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함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자. 마치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부탁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잃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깊게 생각하고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에 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